오늘 말씀은 특별히 더 그렇게 다가옵니다. 하나의 결론을 내리기 참 어려운 본문이 아닐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본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일까? 스스로 묻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또한 달라질 것이니까요.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슬픈 일들, 그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게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이 인생이죠. 그런 일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불현듯 찾아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아파하고 통증을 느낄 때쯤에는 이미 꽝 하고 맞은 후지요. 당사자는 어떻게든 그 모든 아픔들을 극복하려고 또 회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힘들지만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도 아픕니다. 당사자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프지요. 옆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가 정답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자칫 오히려 또 해가 될까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더 그렇게 다가옵니다. 하나의 결론을 내리기 참 어려운 본문이 아닐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본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일까? 스스로 묻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또한 달라질 것이니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보는데요. 야곱이 이제 부인들과 자녀들을 이끌고 그 많은 이제 식솔들을 이끌고 외삼촌 라반과 함께 살던 그 밧단 아람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형 에서의 마음입니다. 형의 마음이 자기를 죽일 듯한 그 분노에서 조금 자유로워졌는지, 좀 마음에 남아있던 그 앙금이 사라졌는지, 그것이 중요하지요. 아직도 옛날에 그 분노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면 만나봐야 전혀 좋을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툼만 일어날 것이고 상해를 입게 되겠지요. 한 가닥 희망을 갖는다면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 그래도 좀 유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에휴, 야, 다 지난 일인데 그거 갖고 싸워서 뭐하니? 라고 좀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질 뿐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가는 동안에 선발대를 미리 보내요. 그래서 에서에게 가서 에서의 동향을 살피고 에서가 아직도 분노하고 있는지 이제는 좀 괜찮아졌는지 살피고 오라고 보냅니다. 그들의 손에 선물을 잔뜩 들려서 보내죠. 선발대가 돌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사병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야곱은 덜컥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병사들을 이끌고 오다니 이거 나를 해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가족들을 막 분산시킵니다. 나눠서 혹시라도 공격을 받으면 몰살당하면 안 되니까 흩어져서 갈 수 있게 하지요. 누가 한쪽이 공격받더라도 나머지는 도망갈 수 있게 말입니다.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만난 형 에서는 다행히도 야곱을 받아줍니다.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형의 그 너그러운 말 한마디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함께 가자. 우리 고향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에서 형을 먼저 보내고 그렇게 좀 긴장이 풀린 마음을 추스르면서 숫곳이란 곳에 이제 머무르게 되죠. 거기서 아이고 살았다라고 이제 긴장을 풀고 좀 마음을 다잡은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이동하여서 세겜이란 곳에 이르게 됩니다. 세겜 성 앞에 장막을 치고 짐을 풀게 되지요. 세겜 성에는 세겜이라는 부족장이 사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성읍의 이름을 정한 것인지 그 성읍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정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름도 또 사람의 이름과 그 성읍의 이름도 부족의 이름도 다 세겜이에요.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나갔다가 부족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세겜은 디나를 아내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원로 부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모를 대동하고 야곱을 찾아오게 되지요. 그것이 오늘 보면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의 몸을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 그의 아들들은 가축대와 함께 들에 있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청혼을 하려고 야곱을 만나러 왔다. 자, 이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의 입장이 존재합니다. 각 사람의 입장에서 좀 이 이야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들이 한 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말을 보면서, 아, 이것은 잘했구나, 이것은 잘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겜을 보려고 합니다. 세겜은 분명한 가해자이고 엄연한 범죄자입니다. 그는 낯선 곳에 찾아온 이방인을 함부로 대했죠. 자신의 지위, 부족장이라는 그 높은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폭력을 행사했고 디나에게 깊은 상처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성하기는커녕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디나에게 사과해야 마땅한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파렴치함은 아버지 하몰에게 그대로 물려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권력은 가진 자들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고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아버지의 행태도 그 아버지의 말도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 사과와 반성이 있을 리 없습니다. 더욱이 세겜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고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덮으려고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 잘못이 사라지는가? 그럴까요? 결혼하고 책임을 진다고 말하면 자기의 잘못은 사라지는 것일까? 진정한 책임이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로 오게 되는 인물은 야곱입니다. 이 사건을 먼저 들은 사람이죠. 야곱은 디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무리 그가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고 티 중에서도 대문자 T라고 할지라도 이런 상황을 접했을 때 아무렇지도 않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디나를 위로한다거나 디나를 불러온다거나 디나에게 어떤 걸 말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또 찾아온 하몰과 아들인 세겜에게 분노를 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입을 다물고 침묵합니다. 하몰이 아들 세겜의 혼인 문제를 들고 찾아와서 결혼을 청할 때도 그 모든 것들을 그저 듣고만 있어요. 야곱은 말하지 않습니다. 디나를 내놓으라고 다시 돌려보내라고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고
강하게 항의하지도 않는 모습이 의아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듯이 차분한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원래 차분하니까. 남에게 험한 소리 못하는 것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 사람이지. 이해합니다. 그러나 말해야 할 때는 말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침묵해서는 안 되는 순간이 있는 것 아닐까요? 파렴치한 세겜에게, 아나무인인 하몰에게,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슬픔과 분노에 휩싸인 아들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상처를 받고 아픔과 수치 속에 있을 그 디나에게 야곱은 무언가 말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었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끝내 입을 열지 않습니다. 이 본문 다 지나서까지도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으로 인해, 그가 입을 다물므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피해의 복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에 몸을 부들부들 떱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디나는 야곱의 부인 가운데 레아의 딸입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고 가장 격렬하게 반응했던 아들들은 레아의 아들들일 거예요. 그들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6명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불같이 화를 냈을 겁니다. 그들은 당장 세겜을 치러 가자고 말했을 거예요. 막 달려가려고 했겠지요.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보면 상대는 견고한 성읍을 가진 부족이었습니다. 정면 대결을 하자면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꾀를 내지요. 혼인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세겜 성읍 안에 있는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속임수를 쓴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네, 분명히 속임수를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침묵하니, 야곱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 아들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 겁니다. 부족 전체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서 거동하기 어려운 그 틈을 타서 시므온과 레위가 쳐들어가 그 모든 부족의 남자들을 죽입니다. 화렴치한 하몰 그리고 그의 아들 세겜 그들을 죽이고 그 집에 잡혀있던 디나를 데리고 옵니다. 엄청난 사륙이 일어난 것이죠. 이 사륙이 벌어진 것은 야곱의 침묵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 상황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가 나섰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부로 열린 입도 문제지만 열어야 할 때 다문 입도 문제가 되는구나. 적어도 야곱은 말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었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 앞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지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상처받은 딸 디나를 만져주십시오. 그 기도가 없었습니다. 왜 야곱은 그토록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정작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침묵했을까요?
아마도 생각해 보는 것은, 이것은 저의 상상인데, 비록 딸이 겪은 사건이지만 그것을 자기의 일처럼 여기지 않은 것은 아닐까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 일처럼 생각하고 이것이 내 아픔처럼 여겨지지 않았던 것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끔찍한 그런 사륙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돌아온 시므온과 레위에게 한 야곱의 말 때문입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할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놀랍게도 야곱의 관심에는 디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있죠, 자기가. 이 일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를 추한 인간으로 여기면 어떡하나. 그런 인간으로 평가받으면 어떡하나. 나를 치면 어떡하나. 내가 상해를 입으면,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나와 나의 집안이 몰살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온통 자기 생각뿐이에요. 복을 달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서 이겼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야곱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천사가 되는 것 아닙니다.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입을 열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34장 전체를 보다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전혀 개입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적극적으로 이 일에 개입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봐라, 너희의 모습이 이렇다 라는 거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열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사실은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했던, 가지고 있던 이 오늘 본문에 대한 묵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의 당사자, 피해자인 디나입니다. 디나는 철저한 피해자이죠. 아무 잘못도 없이 강간을 당했고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결혼하자며 디나를 자신의 집에 가둬놓고 집에 돌아가게 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아무도 디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디나는 지금 어떤 상태일지, 어떤 마음일지, 디나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지 않습니다. 디나는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디나야말로 굳게 닫힌 입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 입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디나에게 물었다면 디나의 마음을 먼저 만지고 괜찮냐고 다독이고 또 디나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제 이제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 아내를 붙들고 또 한참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또 저도 생각이 그렇게 들었던 게 뭐냐면, 디나가 결정했다면 얘기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디나에게 물어서 이곳에 더 있기 싫다고 떠나자고 했으면 떠나면 되는 일이고, 복수해달라고 하면 그제서 복수하면 되는 일이고, 그냥 받아들이고 또 뭐 거기에 살겠다고 하면 또 그렇게 또 용납해주면 될 일이고, 그런데 디나에게는 묻지 않았던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잘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았던 영화가 겹쳐져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세계의 주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아주 할 이야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줄거리를 말씀드릴 것 아니고, 사람들이 다 이제 그거 스포하지 않으려고 이제 막 얘기한다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면 좋겠고, 그 영화를 보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우리는 정작 당사자의 생각과 감정을 놓친 채 제3자의 입장에서 내 마음대로 함부로 그 사람은 이럴 거야, 그 사람은 지금 상태가 이럴 거야, 이런 마음일 거야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그 기존에 있던 생각들을 좀 깨트려주는 영화였어요. 그 영화가 절대 무겁거나 침울하거나 슬프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아주 좀 다른 말로 하면 발칙하게 우리의 생각을 깨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또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가, 그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보면서 우리가 함부로 정의하고 함부로 대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입을 다무는 편이 낫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입을 조심해야 하겠다라고 말이죠.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되는 입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내 언어로 규정하는 입,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더하는 입, 그런 입은 다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반드시 열어야 하는 입도 있습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여는 입, 약한 자의 편에 서는 입,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입은 열려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런 본문을 통해서 막 토론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었지만 또 여러분이 말하기 힘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잘 간직하고 또 그것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